왜 내 안에 네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그 여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님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거죠. 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지난사에 오셔가지고 우리 천상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제가 중량님 앞에 적어놨는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단순히 은혜로 구원받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즉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가 있는 곳에 뿌리가 받고 결국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영적인 양분을 온몸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치유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영적 성숙을 포함한다. 전 치유가 생활화되면 어두운 내면의 쓰레기가 갈수록 적어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깊은 곳에서부터 퍼올려 온몸을 씻고 넘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치유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멘. 자,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까지 이르러서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네, 영어하면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예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경륜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 초신자들에게는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또 이제 마태복음 읽으세요. 또 좀 쉬운 성경 누가복음 읽으세요. 아니면 또 이제 생명이 살아나야 되니까 요한복음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것들 다 이 땅에서 인간을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난 이후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만물과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 만물과 인간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자, 볼까요? 에베소서죠. 자, 이 양촌 건물도 사실은 여러분 다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떤 건물인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시죠. 근데 종이 하나 있고 이게 학교 종이 학교 종이 그렇죠. 보셨죠? 학교 종이 왜 있을까요? 이게 학교 건물이었어요. 그 학교 건물을 그래서 사실은 개조했어요. 개조를 이렇게 떠고치고 저리고 치고 확장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몰라요. 이게 학교 건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이렇게 떠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만하고 저만하고 이러면 도대체 원래 성경에 쓰여지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원래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원래 목적인 설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학교 건물인지 병원 건물인지 아니면 다용도로 이렇게 이런 수양하기 위한 건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적혀있는 성경책이 에베소서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나와 있는 걸 보실게요. 찬송하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자, 그리고 그 깊으신 것들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우리의 그려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누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느니라. 누구를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죠.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시는 것이니. 중요한 것이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통일되게 하십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죠. 통일이 뭡니까? 하나야. 나쁘게 하나 되듯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다루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경륜과 계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경륜을 경영이라고 이렇게 현대 말로 하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회사를 경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인간을 경영하시는 그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자, 10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통일된다는 의미가 하나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 통일되는 모습이 뭐냐니까 바로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네. 그리스도를 말하면 다 통치받는 것.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한 지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뭐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만하니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교회가 되고 교회가 계속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이니. 머리가 몸을 다 지시하죠. 그렇지. 머리에서 모든 것이 다. 가슴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고 쓰리고 몸이 신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다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럽죠. 자, 손을 들어,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오른손을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으시는 거 안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요. 네. 머리에서 딱 듣고 그대로 하니까. 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머리의 통치를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장애인들이죠. 그렇죠? 머리가 지시를 해요. 오른손을 들어라, 왼손을 들어라, 이걸 잡아라 했는데, 이게 지 맘대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막, 들이대다가, 발이 들이대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듯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 또 깨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의 지시를 못 받고,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 부딪히고, 따로 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 이것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예배당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교회를 만드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는 경륜, 섭리였습니다. 에베소서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에베소서가 말씀하기 전에 이것이 뭐였어요? 비밀이었어요. 비밀. 바울이 이것을 밝혀준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보시고, 이야, 바울이 성령과 지혜의 성령으로 그죠, 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라는 걸 밝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밝히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성경의 그 밑에 구절을 이야기하죠.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내가 너를 복종하든지 말든지 밥을 해주든지 말든지. 네? 이런 상황관계를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계. 너무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복종, 아까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남편이 그렇게 노니까 막 권위로 막 물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복종하기 싫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남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내가 해가는 게 다 해줄게. 뭐, 설거지 빨래 뭐 시키기만 해. 제가 가면 다 하고 있습니다. 시키기만 하세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한 번씩 조금은 이제 이때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자 이 땅에 오는 것을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죠. 그것이 바로 원리예요. 무조건 하고 뭐 이런 걸 왜 써놨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여러분들은 지금 남편이 잘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 안 하고 지가 머리가 돼가지고 이제 지 마음대로 아내를 이렇게 하려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내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사실 들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머리 대접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어차피 다 똑같은 교회니까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남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여보야, 이래가지고, 여보, 왜 성경 안 읽어?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왜 기회 안 가? 이렇게 막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머리가 안 배웁니다. 머리가 그 머리인데 뭐 지시를 받겠어요. 꼬셔야죠. 잘 꼬실 수 있기를. 여보야, 네가 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마음이 놓아가는 거죠. 여자를 움직이는 것,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그렇죠. 애교죠. 자,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입장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헬라의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이 행하시는 삶, 나는 그 아들이 행하실 것을 믿는 삶,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실 것을, 주님의 생각을 주실 것을, 주님의 권세를 주실 것을 믿는 삶, 그 권세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삶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아들의 이름이 비밀이에요. 자, 이름으로 한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 끝나는가? 네. 자, 이름으로 산다는 의미는 그 아들 자체로 산다는 의미. 자,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나도 정말 늘 궁금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그죠? 근데 매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붙여요. 근데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10%?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붙였는데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냐? 분명히 내 이름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내 이름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겠다고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 비밀이 뭐냐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권세, 그것이 예수의 이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는데, 기도를 구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주님의 권세인가? 내 뜻이 아닌가? 내 마음이 아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붙이고 있지 않는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왜요? 이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그쵸, 감옥 갑니다. 감옥 가.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죠, 권능도 행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럴까요?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예수는 막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도 받지 않고. 네. 자, 폼페이오 아시죠? 그죠? 트럼프의 뭐죠?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 트럼프가 만약에 신생각으로 가는 거야. 누구한테? 김정은한테. 가서 김정은하고 대담을 해요. 그렇게 김정은이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죠. 트럼프를 만나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폼페이오가 만나주는 이유는 트럼프의 미국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트럼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미국의 권세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앞에서 김정은이가 벌벌 떠는 거예요. 네. 갔다 가다가 한 방울 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앞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의미는 예수의 생각과 마음으로 권세로 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권세로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사신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 아들에게 다시 우리 안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오시다. 어디 안으로? 너희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9절 20절이죠. 그렇죠. 예, 바로 제 아들이 죽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지금 주님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님을 인식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 주님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도 못하고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언제 오세요? 재림때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나는 누굴 믿고 살아가요?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셔가지고, 왜? 다 일을 하셨으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일 다 하셨잖아요. 할 일이 주님은 없는 것 같아요.
성천하고 제리마세가 내려오시까지 주님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활동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주님은 거듭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자, 요한복음 10장 21절 아버지여,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우리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영어로는 리메인인데요. 뭐요? 머물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하심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내가 뭐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뭐 일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내가 로켓을 만들어 전 세계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적으로 또 돈으로 권세로 사상으로 단체들로 하나 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면 끝나는 것이죠. 오직 사랑으로,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그게 있었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렇죠? 내 안에 네가 있다. 이러면 왜 네 안에 네가 있습니까? 네? 왜 네 안에 네가 있어요? 하나 돼. 그렇죠. 사랑인데 사랑. 그렇죠. 그 여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죠. 그렇죠. 남편보다 자식이 더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자식만 생각하면 자나 깨나 지금도 밥 안 먹고 있나 어떻게 지내나 사랑하니까. 주님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거죠. 늘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계시긴 계시는데 계신 것을 못 느껴. 왜요? 별로 안 사랑하니까. 우리가 늘 사랑하면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돼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오직 상대를 향한 사랑만이 존재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원수가 됐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가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요. 뭘 본 거예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아무것도 보지 않는구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아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뭘 해도 그냥 사랑하고 있구나. 자식들은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말 안 들으면 사랑이 지금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근데 정말 부모, 특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죠? 아들이 감옥에 가 있어도 찾아가요. 돈 들고 사여가지고 아들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부모 어머니 많이 가요. 아버지는 오기만 하고 알고 있는데 부모의 특히 어머니의 마음이 무조건 사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한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겠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사랑.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은 우리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거룩이죠. 사랑은 성화의 완성이고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약은 에드냐 그리고 에드냐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새 언약이 또 구약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따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구약을 통해서는 행위를 보고 신약을 통해서는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을 통해서는 율법을 보고 신약은 은혜와 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구약도 믿음이고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아멘. 하지만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로 그림자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죠. 실체가 안 보이는 거죠. 너희가 행위와 율법으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과 예표와 그림자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그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복음인 것이죠. 자,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생명과 나무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생명과를 먹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합니다. 자,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신약에서 와서 누구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 안에서 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람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안에 거하며 주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먹으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을 머리로 하고 사탄의 생각과 마음으로 심지어 사탄의 권세를 부리며 그쵸, 무당들은 그렇게 하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예, 결국 무슨 싸움입니까? 머리싸움. 다 머리싸움이죠. 그렇죠? 다 머리싸움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누구의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노아 방주도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아브라함 또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삭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라. 모세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제사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떡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중보자,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대지상 대신 예수님을 생생해 보여주죠.
다윗왕을 통해서는 정말 왕 되신 예수,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오신 선지자 되신 예수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의 기름을 붓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 그러니까 가운 입은 사람 이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의사, 약사, 그죠? 방역하는 사람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왕관 쓴 사람 이러면 왕 딱 떠오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왜?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기름 부으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약성경에 있는 백성들은 그분이 오시는구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 헬라어로 하면 메시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우리에게 오실 줄 아나니.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2022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신 것이죠.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장정의 계획이 마침내 20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온전히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왕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철장무실 가시고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다스리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또 지금 이곳에 치유를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치유, 가게 치유, 태학의 치유, 성 치유 다 받고 있는, 축사까지 받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치유의 목적만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한동안 치유가 너무 좋으니까 치유가 목적이냐 이렇게 했었는데, 치유는 뭐라고요? 과정인 과정. 어디께로 가는 과정입니까?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서 계속해서 주님께로 오시는 길에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치유가 된 만큼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셔야 돼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빛이 조금 보이면 그 빛을 따라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별것이 보이면 또 바라보고, 계속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밝게 빨리 열리기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세를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어둠들을 없애는 작업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성령을 구해야.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종들에게, 그렇죠, 그때 부분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되고, 말씀도 여러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다 믿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 조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제 설교 중에 믿습니다. 하루 종일 믿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다 일어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시는 말이, 아이고 안 믿어지네 하고 나왔답니다. 인간적으로 안 믿어져요. 영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는 것도 누구도 말하냐면 성령을 말하냐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성령들은 은사 막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인 교회에서는 막 넘어져서 빠지고 이렇게 어떤 뭐 현상들을 가지고 그런 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은사들은 많이 나타나는 성령 역사하시면 조금 이렇게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무당에게 뭐가 임합니까? 지금 다른 영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무당이 지금 작두를 타요. 작두를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한다니까요. 춤추하잖아요. 예? 그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몸이나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도 우리를 막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은 은사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보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신자로 돼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면 살게 되리니. 아멘. 자, 빨리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영이 성령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 외모, 지식, 돈 다 똑같습니다. 뭐만 차이가 나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영이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엔드로 원명은 영과 영혼 몸에서 영으로서 혼과 몸을 지배하면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혼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서 혼과 육을 지배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영과 혼과 육과 혼과 영을 가집니다. 그러나 금단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단절된 영을 가지죠. 죽은 영이죠. 자, 금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영, 태어난 영,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체인 거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의 의지와 지능과 생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철저하게 혼적인 의지와 지식과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영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로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막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실은 지금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보고 있으면 아주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나, 그 사람들 안식일 불도 안 켭니다. 예, 밥도 안 지어요. 예? 제대로 뭘 하나, 철저하게 입고도 살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신약시의 성도들은 여전히 영으로 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혼적인 의지와 마음과 노력을 행하고 살려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의로 세울 수밖에 없는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듭난 영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체의 영과 육체와 영,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구비 갈라진 짐승처럼 확실하게 갈라야 합니다. 자, 영의 사람은, 거듭난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생수를 마시고 영의 빛을 받고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몸은 다 자랐어요. 이제 늘어가고 있어요. 육신은 날로 후편하, 내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에까지 점점 자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영이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네가 얼마큼 자라왔는지, 어린아이로서 오는지, 장성한 분량으로 오는 것인지. 그래서 그 장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맡기시겠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제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육체는 백신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둘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의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어야 되고 영으로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이러한 사랑의 인지적인 교제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가장 사랑을 잘 나타내 주신 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그럴 때 건물을 안 흘릴 수가 없겠죠.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주님을 하루속히 천국에서 실제로 만나고 싶은 거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은 영의 소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천국 이 땅에 사는 것이 괴로워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천국을 맛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인 거죠. 우리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시간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그리고 한적한 시간과 공간에서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기쁜 사랑의 기도를 나눠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주님 대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입니다. 일회성의 체험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비결입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셔서 주님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가서 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더욱더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이루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이 없고